지난 시간에 우리는 금식에 대한 여러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기뻐하시고 보상하시는 금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론과 엘르아살과 이다말은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하는 제사장의 양식인 헌물의 고기를 먹지 않고 불태웠는데 그 마음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며 자신들을 받아주시기를 원하는 겸손함이 있었습니다. 또 여호사밧 왕은 이방 민족의 침략을 앞에 두고 금식을 선포하며 기도하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와 금식을 받아주셨고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세리 옆에서 기도를 하면서 자신이 일주일에 2번씩 정기적으로 금식을 행한다고 자랑했던 바리새인은 의롭지 못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는 그가 자신을 낮추는 금식을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높이는 금식을 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말씀들처럼 그 일이 구제이든 기도이든 금식이든 그 일 자체가 거룩하거나 영적인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무슨 목적과 의도와 동기로 하는가, 왜 하는가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나의 칭찬과 자랑과 영광을 위해서 한다면 그것은 아무 보상도 받지 못할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작은 일을 하든지 오직 나를 바라보시는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참되게 순종하며 걸어간다면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주님께서 반드시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걸으면서 주님께서 보상해 주시는 길로 풍성하게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프린트의 1번 박스를 참조하시면서 성경에 나타난 여러 금식의 사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성경 구절을 다 찾아볼 수는 없겠지만 몇 가지만 함께 보시면서 주님께서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금식이 무엇인지 또 주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금식이 어떠한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함께 열왕기상 21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27절부터 29절까지 말씀 한 절씩 번갈아 읽으시겠습니다. 아합이 그 말씀들을 들을 때에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살에 두르며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운 뒤 살며시 갔더니 주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것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자신을 낮춤으로 내가 그의 시대에는 해악을 가져오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의 시대에 그의 집에 해악을 가져오리라 하셨더라. 네,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아합 왕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가장 사악한 사람 중 하나입니다. 그는 대언자 엘리야에 맞서서 이스라엘 땅에 바알 숭배를 퍼뜨렸던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사악한 아합 왕이 대언자 엘리야로부터 주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그는 진심으로 자신을 낮추고 금식하며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물론 그가 이 시점부터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고 주 하나님만을 섬기게 된 것은 아니었지만 또 이후에 그는 라못 길르앗에서 시리아 사람들과 전쟁을 하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지만 최소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이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두려워하고 금식하며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치의 낮아진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아합의 낮아짐과 금식을 받아주셨고 그의 집안과 가문에 임하게 될 심판을 그의 죽음 다음으로 그 뒤로 넘겨주셨습니다. 또한 우리는 대언자 요나의 말씀 선포를 듣고 금식을 선포했던 아시리아의 니느웨 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요나는 이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라고 심판을 선포하였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를 받아들인 니느웨 왕은 온 땅에 금식을 선포하고 하늘의 하나님 앞에 낮아진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러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재앙들에서 뜻을 돌이키시고
그들에게 용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받아주시는 금식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두려워 떨며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이처럼 진실하고 겸손한 금식은 하나님의 심판을 돌이키기도 하였고 하나님의 용서를 불러오기도 하는 금식이었습니다. 또 우리는 에스더기 말씀에서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의 부름을 받지 않고 왕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나아가면서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에게 금식하며 기도하기를 요청한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그들의 금식과 기도를 받아주셨고 에스더로 하여금 왕의 눈에 긍휼을 입게 하셨으며 에스더를 통하여 역사하셔서 유대인들의 생명을 구출해 주셨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는 성경에서 다윗과 또 다니엘의 금식과 기도를 볼 수가 있고 신약 성경에서는 고넬료와 사도들이 금식하며 주님을 섬겼다는 말씀들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이사야서 말씀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58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번갈아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금식하였는데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우리 혼을 괴롭게 하였는데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는도다. 보라, 너희의 금식하는 날에 너희가 쾌락을 찾고 너희를 위해 모든 수고를 강요하는도다. 보라, 너희가 다툼과 논쟁을 위해 금식하며 사악한 주먹으로 치기 위해 금식하나니 너희는 너희 목소리가 높은 곳에서 들리게 하려고 이날 하는 것 같이 금식하지 말지니라. 그것이 내가 택한 그런 금식이냐? 그것이 사람이 자기 혼을 괴롭게 하는 날이냐? 그것이 갈대같이 자기 머리를 숙이고 자기 밑에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이냐? 너는 이것을 금식이라 하고 주께서 받으시는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택한 금식은 이것이 아니냐? 곧 사악함의 결박을 풀어주고 무거운 짐을 벗겨주며 압제당한 자들을 놓아주어 자유롭게 함으로 너희가 모든 멍에를 부수는 것이 아니냐? 네, 이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이 금식을 하면서 주님 앞에 따지고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주장하는 말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3절 말씀처럼 우리가 아주 훌륭하고 대단하게 금식이라는 일을 행하고 있는데 왜 주님께서는 보지 않으시냐라고 물었습니다. 또 자신들이 나름대로 혼을 괴롭게 하였는데 왜 주님께서 알아주지 않으시냐라고 따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금식하는 날에도 쾌락을 찾고 다른 이들이 자기들을 위해 수고해 주기를 강요하는 악한 마음에 대해서 책망하셨습니다. 그들은 금식을 하면서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높이고 있었습니다. 4절 말씀과 같이 그들은 다툼과 논쟁을 위해서, 즉 다툼과 논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금식을 하였습니다. 사악한 주먹으로 치고 경쟁자에게 한 방 먹이기 위해서 금식을 하였습니다. 자기들의 목소리가 더 높은 곳에서 들리게 하려고, 즉 더 높은 곳에서 자신들이 영향력 있는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금식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금식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참되게 자신들을 낮추는 것이 아니었고 자신들이 보다 더 거룩하고 영적인 사람으로서 평판과 인정을 받아서 더 높아지고 힘을 가지게 되기 위한 철저한 계산에 의한 수단과 방법이었을 뿐입니다. 주님께서는 5절 말씀과 같이 그것이 내가 택한 그런 금식이냐고 물으셨습니다. 그것이 사람이 자기 혼을 괴롭게 하는 날이냐고 물으셨습니다. 그것이 갈대같이 자기 머리를 숙이는 겸손함이냐고 물으셨고 굵은 배와 재를 펴며 자신을 낮추는 것인지 그것이 과연 주님께서 받으시는 것인지를 다시 물으셨습니다. 6절 말씀에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금식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악함의 결박을 풀어주고 무거운 짐을 벗겨주며 압제당한 자들을 놓아주고 자유를 베풀며 모든 멍에를 부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집 주변에서 차를 타고 다니면서
오살리 기도원이라고 하는 기도원의 버스를 보게 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 버스에는 큼직하게 개역성경으로 이사야서 58장 6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라고 큰 글자로 적혀 있습니다.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라는 이 부분만 얼핏 읽으면 마치 금식을 하면 나에게 임한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모든 얽히고 묶인 일들이 풀어진다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어려운 일이 있고 일들이 잘 풀리지 않으면 금식을 통해서 그러한 흉악의 결박을 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앞서 에스더나 다윗과 같은 여러 믿음의 사람들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금식을 하며 기도하였던 사례들을 보았기 때문에 금식을 통해서 간절한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에서의 이 말씀은 내가 금식하면 나의 결박이 풀린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받아주시는 금식이란 내가 다른 사람들의 결박을 풀어주고 무거운 짐을 벗겨주며 압제당한 자들을 놓아주어 자유를 주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결박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속박하면서 자신을 더 훌륭한 사람으로 높이기 위해 금식을 행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금식은 전혀 그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금식은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며 넘치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면서 모든 요구사항과 속박을 풀어주면서 나에게도 은혜와 긍휼이 임하기를 구하는 겸손한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어서 금식을 해야 한다면 이와 같이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받아주시는 다른 이들을 세워주고 풀어주고 자유롭게 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금식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마태복음 6장 말씀으로 오셔서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한 절씩 번갈아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위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서는 좀과 녹이 부패시키며 거기서는 도둑들이 뚫고 훔치느니라. 오히려 너희 자신을 위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서는 좀과 녹이 부패시키지 못하며 거기서는 도둑들이 뚫지도 훔치지도 못하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 거기에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왕국에 대해 선포하시면서 우리들이 쌓아야 할 보물이 어디에 속해 있어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보물은 바로 하늘에 쌓아둔 하늘의 왕국에 속한 보물이어야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구제를 하면서도 기도를 하면서도 금식을 하면서도 이 땅에서의 평판과 자랑과 보물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칭찬과 자랑과 보상과 보물이 하늘에 있어야 함을 보여주고자 하셨습니다. 먼저 우리는 프린트의 2번 박스 괄호 1번 항목과 같이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믿는 성도들의 재산을 지켜주시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참새도 돌보시고 우리의 머리카락도 다 세시며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결코 성도들의 집에는 도둑이 들어올 수가 없고 결코 성도들의 삶에는 위험한 일이 벌어질 수가 없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고 이 땅의 보물에 대해서는 좀과 녹이 부패시키며 도둑들이 뚫고 훔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성경은 이 세상이 안전할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악하고 어둡고 위험한 세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사고가 날 수 있고 성도들의 사업장이나 집에도 화재가 날 수 있고 지진이나 홍수가 임할 수 있으며 도둑이 뚫고 훔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참으로 위하시면서 너희 자신을 위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잠시 먼저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소유를 지켜주시는 주님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시편 127편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것을 세우는 자들의 수고가 헛되며 주께서 도시를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네, 이 말씀은 사람들의 수고와 주님의 역사가 어떻게 합력하여 일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열심히 집을 건축하고 세우지만 주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허락하시고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사람들의 수고가 헛될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파수꾼들이 열심히 깨어서 망을 보고 도시를 경비하지만 주님께서 도시를 지켜주지 않으시면 그 모든 일들이 헛될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선을 베푸시며 사람들이 수고하고 노력하는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한 농부가 열심히 농사를 지으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건강을 허락하지 않으시거나 햇빛과 비를 적절하게 주지 않으시면 그의 모든 수고가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그가 아무리 건강하고 햇빛과 비가 아무리 적당해도 그가 땀 흘려 일하지 않고 심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거둘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하고 일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존중해 주시고 또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며 건물도 세워지게 하시고 도시도 지켜지게 하시며 많은 일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돌베개를 기둥으로 세우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시고 또 인도해 주셔서 무사히 돌아오게 하신다면 주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고 서원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야곱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외삼촌 라반의 모든 음모와 추격으로부터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반드시 선하고 의로운 자들에게만, 믿음의 성도들에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함께 욥기 12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강도들의 장막들은 번영하고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자들은 안전하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에 풍성히 가져다 주시는도다. 네, 이 말씀은 갑작스럽게 고난을 당하게 된 욥이 친구들에게 하였던 말입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의롭고 완전한 사람이었지만 영문도 모른 채 갑자기 고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욥이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을 보니 강도들과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자들이 오히려 번영하고 또 안전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손에 풍성히 가져다 주시는 것처럼 보이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이러한 세상의 일들에 의문을 품으면서 만약 하나님이 계시다면, 만약 신이 존재한다면 어찌하여 이 땅에서 사악한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잘 먹고 잘 사는가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범죄들과 사건들을 볼 때 신은 없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신이 있었더라도 죽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이러한 오늘날 사람들의 생각이 이미 고대 시대, 욥의 시대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강도들의 장막이 번영하고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자들이 안전하고 풍성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선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며 좋으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심판의 날에 그 누구도,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변명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사악한 자들에게도 선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정리해보면 오늘날 이 땅에서 누군가가 번영하고 잘 된다고 해서 그것이 꼭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거나 거룩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또 오늘날 이 땅에서 누군가가 가난하고 실패하고 일들이 잘 풀리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를 잘못했거나 악하거나 자격이 없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때로는 강도들의 장막이 번영하기도 하고 때로는 성도들의 소유물에 손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한 면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은혜와 긍휼과 선을 베푸시기 때문이고 또 한 면에서 죄 많은 이 세상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이 땅에 쌓아 올려진 우리들의 물질적인 보물이 아닙니다. 우리 함께 빌립보서 4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6절과 7절 말씀, 우리 두 구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그러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화평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반드시 지켜주시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염려도 많고 근심도 많고 걱정도 많은 이 세상을 걸어가면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에게 필요한 일들,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린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하나님의 화평으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 이 땅에 쌓아 올린 우리들의 보물이 지켜지지 않을지라도 때로 나의 명성과 평판과 자랑에 금이 가고 좋은 관계를 형성했던 친구들과 좋은 사람들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반드시 지켜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과 생각입니다. 사람들의 계산으로는 이해가 될 수 없는 하나님의 화평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가장 가치 있게 보시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 속에 있고 우리의 생각 속에 있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너희 믿음의 단련이 불로 단련해도 없어지는 금을 단련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경은 믿음의 단련이 금을 단련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땅에서의 금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70년, 80년, 100년의 기간 동안만 가치를 가질 수 있지만 믿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영원히 가치를 유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서 지켜주시고자 하는 보물은 이 땅에서의 금은 보화가 아니라 금보다 귀한 믿음이며 하늘의 왕국에 속한 영원한 보상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결코 잃어버리지 말아야 하는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주님께서는 믿음의 단련을 위해서 우리에게서 여러 가지 것들을 잃어버리게도 하시고 또 다시 채워주시기도 하시는데 그 모든 여정은 가장 귀한 믿음을 더 순수하고 더 강하게 더 풍성하게 만들어 가시기 위함입니다. 이제 우리 다시 마태복음 말씀으로 돌아오셔서
다시 한번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위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서는 좀과 녹이 부패시키며 거기서는 도둑들이 뚫고 훔치느니라. 오히려 너희 자신을 위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서는 좀과 녹이 부패시키지 못하며 거기서는 도둑들이 뚫지도 훔치지도 못하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 거기에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읽고 듣는 바로 우리를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위한 영원한 용서와 구원의 선물을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를 위해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좀과 녹이 부패시키고 도둑들이 뚫고 훔치며 결국 사라져버릴 이 땅에서 보물을 쌓아두지 말고 영원히 안전한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할 때 그것이 나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기 때문에 나 자신을 위한 일이 아니고 손해를 보는 일이며 하나님만을 위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구제를 할 때, 기도를 할 때, 금식을 할 때 오직 은밀한 가운데서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만 걷고 사람들 앞에서 행하지 않는 것은 결코 손해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한 영원한 보상의 길입니다. 이 땅에서의 그 어떤 보물보다 가장 가치가 있고 영원한 보물이 바로 하늘의 왕국에 속한 주님께 속한 보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한 주간의 바쁜 삶을 살다가 또 바쁜 연말의 기간 중에 이렇게 또다시 교회로 모였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얻어서 이득을 보기도 하고 또 많은 것을 잃어서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들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재물도 지켜주시고 가족들도 지켜주시고 많은 것들을 지켜주시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서 지켜주시고자 하는 가장 가치가 있고 가장 귀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말씀들처럼 바로 금보다 훨씬 더 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와 교제하시면서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사람들을 의식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선택하고 걸어간 믿음의 길에 대해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반드시 보상하시며 하늘의 보물로 쌓아 올려지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러한 놀라우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기 원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주님과 교제하며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